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사순절 20번째 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이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림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 이 땅의 대지를 적시는 것과 같은 이슬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숨질 때까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절망과 슬픔의 계곡을 지날 때라도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일지라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순절 이 20번째 날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하면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실제로 불신자였던 카라바조는요, 이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이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리저리 살피는 섬뜩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배경은 사람을 제외하고 암흑 그 자체로 의심에 휩싸여 있는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은 사실 성경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창에 찔린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예수님의 창자국을 다시 고통스럽게 후벼 파는 일을 도마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성경에는 없지만 도마의 질문을 만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의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의심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마는 의심하면서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결국에는 의심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삶의 현장, 특별히 고통과 아픔의 삶의 현장에서 도마와 같이 질문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의 흔적, 우리 가정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의 흔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도마와 같이 우리의 의심을 넘어 부활의 믿음까지, 이 부활절날 사순절의 시간을 끝날 때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넘어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의심을 넘어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3일 이후인 오늘날에 주일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함께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순식간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마는 24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25절에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의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도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마는 아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여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상심감과 좌절감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심지어 3년간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얼굴조차 마주 대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서 결코 그 자리에 도저히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상처받은 자리에,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사실 그 자리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어제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아프지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여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사순절 20번째 날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시면 의심을 넘어 부활과 회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심을 넘어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심의 해석학이 믿음의 해석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도마의 별명이 의심하는 제자이지만 사실 도마의 의심은 불신을 추구하는 의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추구하는 의심이 도마의 의심이었습니다. 도마는 불신이 아니라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몸부림치는 도마를 예수님은 금방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과연 며칠 이후에 도마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까? 무려 8회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가 무려 한 주의 깊은 의심의 터널을 도마가 지나게 하신 이후 다음 주에 다시 도마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의 의심의 마음과 해석이 믿음의 해석으로 바뀌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님께서 두시고 계십니다. 지금 도마가 소화할 수 없지만 의심의 해석과 마음이 믿음의 해석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8회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심의 마음과 해석이 믿음의 해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의 시간은 또한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2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의심도, 우리의 불신도 도리어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해석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마의 의심의 해석하기 영적인 8회를 지나서 믿음의 해석으로 바뀌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으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고백을 의심을 넘어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간 도마가 하였습니다. 같이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나의라는 말을 빼놓고 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해서 부활로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8회의 깊은 영적인 시간을 도마에게 주신 것은 도마의 의심이 변하여 이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시간 우리의 조급한 마음도, 우리의 걱정의 마음도, 우리의 불안하고 의심하는 그 모든 마음이 변하여 믿음의 해석학으로, 더 나아가 회복되고 부활되는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을 넘어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사실 도마는 성경에서 사라지지만 기독교 역사는 도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였던 도마, 몸부림치며 주님을 만나기를 찾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그 남은 삶은 치열하게 부활의 삶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더 멀리 아시아의 최초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약 AD 72년경에 인도의 브라만 제사장의 질투를 받아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는데, 그 순교의 현장에 도마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제가 도마의 삶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은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흘리신 십자가의 현저,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는 순간 나의 남겨진 삶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은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라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외치며 건강에 참으로 많은
염려와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치열하게 살기 위해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고백하게 난 이후에 도마가 살았던 그 삶의 치열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뛰는 심장이 언젠가는 멈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던 도마의 치열함을 보며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며 우리도 치열하게 기쁨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시한부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20번째 날인 오늘은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여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심의 해석학이 믿음의 해석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마가 십자가 앞에서 그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의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의 마음에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인생의 상황 속에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갈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의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이 변하여 결국에는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이 하루도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이 하루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비판이 변하여 감사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